우리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자주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떤 로마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계속 오르다 보면 이제 절정에 오르는 것이 이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한 부분인데, 근데 3절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절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좀 보시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율법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를 못한데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 그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뭘 못한다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를 못한다고요. 율법을. 근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율법은 못할까요? 왜 율법은 해방시켜 주지는 못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인데 율법은 왜 못할까요? 그거를 율법은 왜 해방을 못 시켜줄까요? 그 답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인데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말입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 무능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법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겠다. 내가 율법의 규율과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자유해야 되겠다.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겠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혼 양육팀에서 이 아침에 동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보내주더만 이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귀찮은가? 목사 보지 말아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내주더라. 그래서 무슨 영상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인가 이렇게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잊어버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 개그우먼이 이름이 뭐죠? 정선이었죠. 정선이 개그우먼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기뻤어. 너무 신났어. 그런데 그 신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의무감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거고, 내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10년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오는 그런 복과 축복을 누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의무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새벽 성전을 쌓았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의무감만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라고 하는 숙제를 하고 계십니까? 홈워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숙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숙제하는데 막 기뻐서 합니까? 막 수학 숙제해야 돼, 영어 숙제해야 돼, 아니면 과학 숙제해야 돼. 한 번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애들 못 봤어요. 여러분 숙제하지 마세요. 숙제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율법의 규례와 율법들을 잘 지켜도 우리는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도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거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그 한 가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견뎌내야 될 때도 있지만 터널이라고 하는 시간도 보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터널 속에서 이 한 말씀만이 여러분을 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가능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복음을 이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연약해서 불가능한데 누구는 가능하시다? 예수는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능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은 왜 가능하시고 나는 불가능해? 예수님은 하시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11조의 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후반부에 말씀하신 너희다 공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자기 심장 가운데 가지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분은 공의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을 할 때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막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보다 이 앞에 두신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행하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전제 조건에 무엇도 행해라고요? 공의도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막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탈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요즘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순간 가르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며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옳을 거야. 여기서 또 영상에도 말을 했잖아요. 이거 옳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막 사랑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옳은지를 몰라. 뭐가 옳은지를 전혀 몰라. 지난번에 저희 처형내 식구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지만 뭐가 옳은지 분간이 안 돼. 부모라고 하는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아세요.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고 사랑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가 있어야 돼.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 옳은지는 전혀 모르며 자기의 감정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참 보면 다른 한 가지로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참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시험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에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사에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 마지막에 끄트머리까지 가서도 십자가의 앞에서도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시험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요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이기셨어요.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달라요. 모든 시험 가운데 다 이기셨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시험들. 그걸 이기셨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막 높여놓으셨어요. 그 높여놓으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요. 원수가 가져다주는 그 명예나 권세에 대한 그것들의 시험을 이기셨고요. 천하 영광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들로부터서 예수님은요. 이기셨어요. 다 이겨내셨어요. 계속 이겨내셨어요.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와 다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달라요. 이 말인즉슨 나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러한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해방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해방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막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 만난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했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고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누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8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8장 1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이 하늘 시민권자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한국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한국 법은 이래. 한국에는 이렇게 나보다 손 윗사람을 만나면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인사해.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미국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잠깐 이게 뭐 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미국인데 왜 한국법 얘기를 해? 이것이 지금 8장 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법들이, 흑암의 법들이 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너 음란하잖아. 늘상 간음을 범하잖아.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잖아. 이거를 누가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다고요. 똥이 나한테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똥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 더러워, 너 음란해, 너 부정해.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너나 화장실 가. 너나 빨리 화장실 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똥이 나한테 와서 너 더러워, 너 음란해, 너 부정해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얘가 어떻게 알았지? 얘가 내가 부정한지, 내가 음란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며 그 흑암의 법에, 사망의 법에 내가 스스로 적용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귀가 그 40일 동안 시험하는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귀의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신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그 말에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들, 이 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가서 그 미국 땅에서 한국 법은 이렇다, 한국의 문화는 이렇다, 한국의 경제는 이렇다, 규율과 도덕은, 규칙은 이렇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한번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다 흘려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귀가 하는 말들, 마귀가 저촉시키는 말들, 마귀가 하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항상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왔습니다. 귀신이 왔습니다. 무욕의 영들이 왔습니다. 사망의 법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이미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기도를 잘하는 거, 성경을 몇 장 읽는 거,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 신방을 가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방은 하나님이 나를 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해방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서 해방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1부터 10까지 있으면 그것들을 다 행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 이제 해방됐어. 자유를 누려. 다 행했어.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주일에 어떤 직분자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행했어. 지켰어. 그거 가지고 해방을 누린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건 이거예요. 사망의 법 때문에 저촉을 받아서 막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가 가져다주는 그런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괴로우셨을까요? 안 괴로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괴로우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괴로우셨다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괴로운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 마귀의 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하나님 어떤 리액션을 하실까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했고 피를 흘렸는데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엎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율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반응은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 눈물을 쉬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웃고 다녀요. 그 배트맨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트맨에 보면 악당이 있잖아요. 악당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웃고 이렇게 다녀요.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악당이 막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 건요, 우리가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는 건, 하나님 정말 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흡수하여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악당처럼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이거 좀 잘하지, 좀 준비를 좀 하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 자신을 진단해요. 항상 내 마음을 봐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교는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이켜 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항상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진단하려 할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괴로워요. 아, 내가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사랑했구나. 이래서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앞뒤가 다른 그런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이 막 드러날 때 괴로워요.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롭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나를 보시며 우리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 나 따라오지 마. 저 멀리 가. 이 부정한 놈, 이 음란한 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 보면 19장에만 이 삭개오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삭개오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여리고 출신이에요. 여리고 출신. 근데 여리고 출신이라고 하는 건 참 메리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가깝고요. 또 요단강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게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어요. 소문이 얼마나 확 퍼졌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선지자다. 그분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맹인도 고쳤다. 안진뱅이도 고쳤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삶은요, 어때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야. 메시아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은 어때요? 삭개오의 신분이 어떻죠? 삭개오는 뭐 하면서 살아가나요? 세리장이잖아요. 백성들 포탈해가며 착취해가며 세금 뜯어가며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데 자기는 백성들 착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 거기 여리고를 딱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그 작은 키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이도 적지 않은 그 나이에 거기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가세요. 누구 보려고 갔을까요? 삭개오 보러 간 거예요.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괴로워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사랑이시고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시는데 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백성들을 포탈해가며 착취해가며 살아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워하고 있는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여리고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보려고 가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한 키에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세리장이에요. 백성들 다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 계신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 흡족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내려와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법 가운데 저촉시키지 마세요. 원수마귀의 법 가운데 여러분을 내려놓지 마세요.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나, 정말로 주님, 목사도 그래요. 항상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 괴로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저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주님이 벌써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 할 수 없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웠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시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내게 오시겠대요. 오늘 나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오늘 나는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영혼에 거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지나가겠다. 내가 오늘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지켜보고 있는 건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고난 가운데서, 그 터널 가운데서 정말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망의 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가 진단하면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법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5절과 6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육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오직 육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신자로 살아가며 오직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굴복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7절에 우리는 스스로 굴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괴로운 반면 영의 생각, 성도로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시잖아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겁한 자가 아니라요, 비겁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가끔 우리가 영상 한 몇 번 봤잖아요. 그 모퉁이 돌 선교회에 보면 이상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당신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산굴에,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었던 많은 노인들과 어린이들,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서 노인 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노인 4명이 나와서 그 이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왜 여기서 나오시려고 그래요? 왜 여기서 탈출하려고 그러세요? 그 노인 하시는 말씀, 나 찬양 한번 원없이 불러보고 싶어. 찬양 한번 정말 충만하게 불러보고 싶어. 그래서 나 나가고 싶어. 그러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내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그 노인분 가셔서 한참 있다 오셨어요. 한참 있다 오신 그 노인분이 그 이상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미국에서 온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가 우리를 탈출시켜 주겠대요. 그 목사 따라서 나갈까요? 그랬더니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여기에 두는 줄 아느냐.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들겨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우리가 붙잡히면 수용소로 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 뜻입니까?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북한 땅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만쳐 수용소에 그 매맞는 꼬라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이 목사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예, 그 이상 목사님이 그 노인 발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서 있었던 노인분으로부터 나오는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자기 등에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상 목사님이 하는 말,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하시는 말, 뭔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분들은 다 붙잡혀서 결국은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동굴에 숨어 지내서 있었던 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같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동굴 빠져나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건데 그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굴복했습니다. 성도니까, 성도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굴복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로마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굴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비굴해서도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굴복을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 때문에 굴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때때로는 없어서 굴복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어서 굴복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못생겨서 굴복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이 뭐가 없어서 굴복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성경을 보면 성도를 굴복하게 하는 건 성도가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론과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지금까지 굴복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굴복한 거 아니었어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아니면 교회가 뭐가 월등해서, 교회의 권세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위 때문에 굴복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도였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이 성도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영광의 자유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유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고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굴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유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때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굴복하십시오. 성도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시고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시고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 가운데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성령을 모신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굴복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